안녕하십니까. 2020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제가 또 이 마이크 문제가 약간 있어가지고요. 조금 지금 음성이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음성 문제가 혹시 고르지 않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좀 바로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에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하루가 남았는데요.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미가서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미가가 참 여러가지 말로 저주도 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끝내고 있거든요.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네, 지금 제가 약간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고 있는데요. 약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미가서 어쨌든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겠고요.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셨지만 심판은 곧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심판과 회복, 구원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졌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뒷부분 결국은 이제 앞에서 제3부 처음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고 분명하게 회복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지팡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그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자로서 주의 백성을 먹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이 홀로 거주하는 이 갈멜이라는 이 단어가 지명이냐 아니면 하나의 그 보통 명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갈멜이 그 갈멜산, 엘리야가 그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그 자리가 갈멜산이죠. 또한 이 갈멜이라는 말 자체가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냐 아니면 그 갈멜이라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를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실은 그 중요한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갈멜이라는 곳으로 지금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완전히 다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 있는데 그 주의 백성이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게 지도인데요. 좀 작죠? 잘 안 보일 겁니다. 이 지역을 제가 좀 확대해서 그 다음 퀘스트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 지역입니다. 갈멜산은 여기에요. 갈멜산이 여기인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먹이라고 하냐면요,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먹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의 백성 속 갈멜 삼림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망해서 주의 백성만 남았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갈멜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이 갈멜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이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곳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비옥한 땅이다, 좋은 땅이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백성, 망해버린 이스라엘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을 모으사 갈멜 속 삼림에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곧 또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 이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 바산과 길르앗이 굉장히 그 목축에 좋은 땅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원래 약속의 땅은 이 요단강 서편인데 요단강 동편이었던 이 땅을 차지한 므낫세, 갓, 루벤 지파들이 이 땅 보고 우리 안 건너가고 여기 있을게요 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좋은 땅입니다. 특히 바산과 길르앗이라는 곳은 워낙에 좋은 땅이어서 그래서 사실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의 공격이 잦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잦다는 좀 단점이 생기는 좀 심각한 단점이죠. 그런 모습이 있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바산과 길르앗, 이전에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다가 또 찾았다가 하는 그런 땅이면서도 굉장히 목축에는 좋은 땅이죠. 그곳에서 이들을 먹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갈멜에 있어요. 지금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작은 땅, 그 산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좋은 땅으로, 나름대로는 그 갈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으로 그들을 모아서 보호하고는 계세요. 하지만 언젠가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되면 바산과 길르앗으로, 이 바산과 길르앗으로 인도하사, 정말 그 넓고 넓은 그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작은 땅에 안전하게 지금 물론 지키고 계시긴 하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그 크고 넓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요,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갈멜 속 삼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악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돼요.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처음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그들은 어떤 그들일까요? 대적들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적들에게 이적을 보이고, 여러 나라가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고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거든요. 예, 모압과 암몬, 특히 그 모압의 발락 같은 왕은 막 두려워가지고 발람 데려와가지고 저기 저주하라고 막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지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는 갈멜에 있었는데, 갈멜은 나쁜 땅이 아닙니다.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좀 좁죠. 그리고 양들은 넓은 목초지에 거해야 되는데, 갈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림이니까 나쁜 곳은 아니지만 그 나무가 우거진 그런 곳에 이제 소수의 양떼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갈멜이라는 곳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비옥함, 그런 것이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땅에 거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피난처처럼 그곳에서 그냥 넓은 땅과 큰 세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안전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피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다 갚게 하신 이후에는 다시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주위 나라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것을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하게, 하나님 앞에 쩔쩔매게 될 것이다. 두려워서 쩔쩔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의인들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해도 주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주의 백성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 땅이 다 망해도, 이거 하박국 말씀입니다만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사라지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모든 그 곡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남은 자로서 갈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 삼림에서 피난처에, 그 삼림을 피난처 삼아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면, 완전히 그 죄값을 다 치르는 날이 오게 되면 그들이 바산과 길르앗, 그야말로 좋은 땅이죠. 적들이 많이 탐내는 땅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서 넓은 목초지에서 먹을 그날이 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생각하신다는 얘기인데 무슨 소리일까요? 죄악을 생각하시다니요. 예, 죄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시고 무조건 그냥 진노의 칼날을 들이대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 의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의인들이 진짜 완벽한 의인인가? 예수님 같은 의인인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 수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사유해 주신다. 생각해 주신다. 그래, 쟤들이 완벽한 애들은 아니지. 얘들이 연약한 아이들이지. 죄짓기 쉬운 아이들이지. 하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생각해 주셔서 오히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라는 것은 이제 그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써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오랫동안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인데 우리와 죄악을 나누고 있죠. 예, 우리는 우리고 죄악은 죄악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악이지만 사실은 나눌 수가 없지만 이걸 나누어 가지고 우리 모든 죄악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예, 죄악이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다시 확립될 것이다 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고 또한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죄악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께 좀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의인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갈멜리 산지에서 피난처처럼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이들로 하여금 바산과 길르앗에서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열매가 없고 곡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참 주위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또 불신자들이 죽겠다 할지 모르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두가 다 망해도 우리는 그 갈멜의 산림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누리는 걸 다 누리지 못할지 몰라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안식, 또 다른 은혜를 고통과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경제적으로나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또는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 그 갈멜산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바산과 길르앗 진정한 풍요와 기쁨과 한없는 은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저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내년 2021년에는 우리가 바산과 길르앗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실과 그 인애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으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믿음 우리가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자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2020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내일 2021년이 시작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다를 것은 없겠지만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새해에는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해결되고 새롭게 한국교회가 도약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2021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오욕이 있었고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시기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